요한복음 7장은 초막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시간적인 배경은 초막절이고요. 그리고 공간적인 배경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에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논쟁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37절 말씀은 특별히 요한복음 7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런 구절이 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께서 성전 앞에서 성전에서 서서 선포하신 말씀은 결국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이 마르느냐? 목이 마른 자들은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구약의 많은 성경 구절들을 인용하며 설교를 하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우리의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야 됩니다. 말씀들이 어떤 구절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이해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고 움직여져야 됩니다. 정말 내가 목마른 자인가? 예수 그리스도로 목마른 자인가? 이 땅 가운데의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자인가를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채우시는 분이 그것들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붙잡는 그것이 오늘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될 겁니다. 설교는 단지 이것을 도울 뿐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본격적으로 살피기 전에 37절에서 시작되는 부분을 먼저 살필 텐데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셨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사소하게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 7장 전체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약간의 좀 우리가 더 세밀하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께서는 앞에 말씀드렸지만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 앞에 서서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앞에 있는 그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이 내용들, 단락들의 시작들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 초막절에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장소가 명백하게 드러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전은 계속해서 그곳에서 가르치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37절 가장 핵심적인 구절에서는 이렇게 됩니다. 명절 끝날 이 초막절 날의 행사가 8일간 진행돼요. 그런데 8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날을 큰 날로 해서 모든 성도들이 예루살렘 모든 성도들이 성전 앞에 다 모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장소가 초막절 마지막 행사이고 성전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분명한데 그런데 성전이라는 그 지명을 37절에서 삭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계속해서 성전이라는 말을 요한 사도께서 반복해서 쓰고다가 이 부분에서만 성전이라는 말을 없애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사진을 찍을 때 어떤 사진은 배경까지 다 나오죠. 그래서 인물과 배경을 다 찍을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정말 예쁜 장소에 가게 되면 배경이 드러나야 되죠. 그런데 어떤 때는 그 배경을 다 흐릿하게 처리하고 아예 안 보게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물만이 드러나게 그렇게 처리를 해서 사진을 찍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지금 37절부터 39절 말씀은 지금까지 성전을 배경으로 예수님이 서 계셔서 가르치셨다면 이 순간만큼은 성전을 모두 다 싹 삭제를 하는 겁니다. 삭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모든 것들이 집중되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을 하고 계신가도 그것도 집중하게 만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뭐 하고 계시죠? 서 계십니다. 그냥 별로 이렇게 의미가 없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서서 외치고 계세요. 다른 데서는 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시는 거가 나타나지 않는데 여기에서는 서서 외친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에서 또 복음서에서 서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 것은 특별히 누군가를 초청하실 때
아니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사역적으로 선포하실 때, 이때 예수님께서 서서 일하시는 것으로 늘 표현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내용을 선포하시기 때문에 서서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사람들이 성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었다면 성전을 가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서서 외치는 그 소리만을 듣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선포하시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성전이라는 배경을 삭제를 시킬 만큼 그렇게 또 다른 의미의 성전을 초월한 어떤 개념인지를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본문을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때로 성경은 여러분들 이렇게 꼭 읽으십시오. 그냥 평면적으로 읽지 마시고 입체적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모든 성경의 원저자이시고 그리고 인간 저자들의 감동을 통해서 그렇게 기록하게 하셨다면 이런 부분조차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줄과 줄 사이를 읽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성령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살아있는 장면으로서 그렇게 생생하게 우리에게 들려져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을 생각하며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본문을 읽었지만 여러분들 이 본문 읽으시면서 어디에서 막 들었다는 느낌 받지 않으셨어요? 예, 4장에 있는 요한복음 4장에 나왔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방에 방문하셔서 우물가에서 여자를 기다리셨다 만나고 한 대화 중에 있는 그 내용입니다. 4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4장 13절을 보십시오. 오늘 설교가 조금 긴데요. 중간중간 여러분들이 따분하실 때마다 성경을 찾겠습니다. 4장 13절이에요. 여자가 우물에 와서 우물로부터 물을 이제 길러서 준비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셨는데 여자는 이 우물이 깊어서 당신이 어떻게 물을 얻겠습니까? 하고 이야기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히려 물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을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여자가 지금 우물에서 길어서 마시는 이 물을 지금 찾고 있고 예수님과 그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우물은 굉장히 깊었다고 그랬죠. 2000년 동안이나 끊임없이 솟아나온 야곱의 우물입니다. 그런데 이 물은 일시적인 갈증만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짐승들에게 먹일 수 있는 잠시 동안의 그 목마름을 해소시켜주는 그런 역할밖에 하지 못합니다. 내일은 또다시 물을 길러 와야 되는 것이죠. 2000년 동안 사람들은 매일 그렇게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생수는 사람들이 다시 끌어올 필요가 없는 영원히 솟아나는 그러한 샘물인 것이죠. 우물의 물을 통째로 길어서 사람들에게 주더라도 해소되지 않는 영원한 갈증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그 생수,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물은 뱃속에 들어가게 되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소변으로 배출되는 그런 물이 아닙니다. 뱃속에 그냥 남아있는 물. 그리고 그 사람 안에서 생명의 샘물이 되어서 계속해서 솟아나서 그 사람을 마르지 않게 하는 물이었던 것이죠.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샘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자는 그 물을 구했고 예수님은 그 물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했던 그 동일한 말씀, 그 내용이 오늘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성전 앞에서 하시는 말씀 속에 나타난 거죠. 초막절의 명절 끝에 예수님은 같은 내용을
다른 방식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물을 원하는 모든 행위들, 그래서 예수께 나오는 모든 행위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우물과 생수에 대한 것을 비교하면서 설명을 하셨다면 오늘 유대인들에게는 성경에서 기록된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생수를 설명을 하십니다. 이 성경의 이름, 어떤 성경 구절을 인용을 하고 있으신가 할 때 명확하게 일치하는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마 이사야서를 인용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사야서에 샘물과 강물과 물에 대한 말이 굉장히 많거든요. 몇 군데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4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물과 영에 대한 말씀을 이사야서 44장에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하셨습니다. 55장 1절에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또 58장에서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러한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신 모든 말씀들은 생수에 관한 것들,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성령의 이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가능성이 아주 커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 본문 말씀들을 언제, 어느 상황에 맞춰서 하고 있냐면 초막절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이 물에 대한 모든 비유들은 초막절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언제 지금 성전 앞에서 위치고 계시냐면 초막절에 이 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초막절과 관련되어서 성경 구절들을 조금 더 살펴봐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초막절에 무슨 행사를 조금 전까지 했냐면요. 그 중에 한 의식, 중요한 의식이 실로암 그 샘에 가서 매일 아침 7일 동안 제사장이 금 대접을 갖고 가서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떠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와서 그 제단, 거기를 반바퀴 돌고 나서 거기에 제단 위에 물을 부어요. 하루에 한 번씩 그렇게 합니다. 7일 동안 이것을 하고 제 7일째 날에는 물을 떠와서 7바퀴를 돌고 물을 붓습니다. 여호수아서에서 나온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의 모습과 비슷하죠. 이 의식은 성경에 명해진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래전부터 관습적으로 이 일들을 해왔습니다. 제단의 초막절에 물을 붓는 것들. 이 의미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들은 그곳에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었어요. 하나는 이 초막절의 추수감사절이에요. 한 해 동안 농사를 다 거두고 이제 다 창고에 거둔 다음에 그 다음에 드리는 축제입니다. 그러면서 곧 이어지는 다음 농사를 준비하는 그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제단에 물을 붓는 것은 우리 백성들에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비가 끊임없이 이어지기를, 때에 따라 이어지기를 간절히 구하는,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까 비가 때맞춰 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간절한 간구를 담은 기우제의 성격을 띠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것이 초막절이 광야 생활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초막이라는 말이 광야 때 나무 같은 텐트를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초막절을 지내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나뭇가지로 해가지고 장막을 짓고 그리고 그 속에서 지냅니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기억을 하는 날. 광야 생활의 이 기억 중에 하나가 그들에게 반석을 통하여, 반석의 틈 사이로 반석을 쳐서 물을 공급하신 그 하나님의 기적적인 간섭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광야는 물이 없으면 지날 수 없는 곳이죠.
가다가 물이 끊겨졌을 때 백성들이 목이 말라 갈급할 때 그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물을 공급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상을 광야처럼 지나는 사람들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도 광야를 지는 것처럼 척박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물을 공급해 주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구했던 것이 초막절에 물을 붓는 그 의식 속에 담기는 거죠. 우리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찬송통에서 봤지만 우리는 늘 광야길에 살아가며 그리고 그 가운데 주님이 공급하시는 샘물이 있기를 늘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그걸 맛보면서 기쁨을 가지고 또 찬양하며 살아가는 일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했습니다. 같은 이사야서 48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길 때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에 대한 척박한 환경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돌보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과 기대, 이것이 초막절에 물을 붓는 행사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아마 예수님께서 이 생수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그런 말씀으로 들었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런데 일부의 유대인들은 그렇게 받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 거기 계신 것이 아닙니다. 정말 성경에 조금 더 정통한 사람들, 예수님께서 성경의 이름같이 이렇게 말씀하신 그 부분 속에서 그들은 아마 다른 것을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 초막절에 관련된 또 다른 것이 하나가 더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성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성전은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은 다음에 언제 봉헌을 했다고 그랬죠? 초막절에 봉헌을 했습니다. 초막절에 이스라엘의 모든 대표들을 모으고 백성들을 모으고 함께 언약궤를 들고 제사장들이 새로 지은 성전에 지성소에 들여놓은 그 날이 바로 초막절이었어요. 열왕기상에서 그 초막절의 행사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이 복원식의 절정은 언약궤를 성전 속에 집어넣는 것인데요. 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지성소에 넣고 나오자 성전에 구름이 가득 찼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였더라. 구름으로 상징되는 여호와의 영광, 그것이 가득 찬 상태. 이 솔로몬의 성전에 봉헌하는 그 초막절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강렬했던지 제사장이 서서 섬기지 못했어요. 이렇게 언약궤를 내려놓고 나서 솔로몬 왕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솔로몬 왕의 이 축복 겸 이 당부를 백성들은 기억하면서 해마다 초막절이 되게 되면 율법책을 다시 읽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다 모이고 제사장들이 율법책을 읽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솔로몬 왕의 이 당부를 생각합니다.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서 완전하게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성전에 가득한 영광을 보며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죠. 그날 솔로몬이 성전 봉헌이 끝난 날 구름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거쳤을 겁니다.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섬겨야 됐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늘 기억하고 그 속에
살아있는 신앙으로서 감사하며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400년이 지나자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 왕이 당부했다. 솔로몬 자신도 그 자신의 당부를 지키지 못했죠. 그래서 점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 마음이 멀어지고 그 모든 계명을 지키지 않게 되죠. 그런 상황 속에서 성전이 세워진 후 400년이 지났을 때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성전에 대하여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0장에 보시면요.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다.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봤는데요. 그 환상 속에서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찬 것을 보았습니다. 솔로몬 때처럼 동일하게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았어요. 얼마나 환상적이지만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그러나 계속해서 이어지는 환상은 조금 되게 실망스럽습니다. 10장 18절 19절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목전에서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이게 무슨 구절이냐면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계셔야 되는데 그리고 그룹들은 그 성전을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휘장 가운데 그 수놓아져 있는 천사입니다. 그리고 언약궤의 위를 덮고 있는 천사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성전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성전에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룹들은 성전 밖에 있는 문, 뜰 밖에 있는 문에 머물고 하나님도 그곳에서 머물고 계시는 광경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지성소를 나와서 성전을 떠나신 것이죠. 이 상황은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버리신다는 뜻입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성전을 세우라고 명하셨는데 하나님이 성전을 버리시고 떠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룹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이제 정말 비참함이 남겠죠. 하나님의 진노만이 남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까지만 가시냐면요. 그 문 앞까지만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밖에 뜰의 경계선이죠. 그 문에서 더 이상 가시지 않는 거예요. 그게 동쪽 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가시지 않을까요? 진노 가운데 이스라엘을 버리고 떠나시는데 가시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주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버려두셔야 되는데 떠나시지 않고 하늘로 가셔야 되는데 성전 문 앞에까지 가신 다음에 멈추신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를 기다리시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흘러서 에스겔이 다시 환상을 봐요. 44장으로 넘어가면 그때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보게 됩니다. 이때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돌아와 계세요. 44장 4절에서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어느 순간에 여호와의 영광은 다시 성전에 들어가 계십니다. 그래서 이 날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성전에 들어가시는 날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날이라고 부르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진노를 베푸셨다가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날, 하나님 영광 가운데 다시 그들 가운데 계시는 날, 여호와의 날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메시아를 통해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성전 가운데 들어오시는 것은, 그리고 성전 문 밖에 있는 문에서 기다린 것은 메시아를 기다리신 거예요. 메시아가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때까지 그곳에 머무셨다가 메시아를 통하여 메시아와 함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성전에 다시 영광 가운데 계시게 됩니다. 그분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죠.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의 날은 사실은 메시아의 날이기도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시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자 이전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어떤 것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요. 그것은 47장에 있습니다. 오늘 또 다른 요즘은 47장인데요. 47장 1절부터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에 다시 성전을 다시 거하시자 성전의 앞면이 동쪽으로 향했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쪽으로 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성전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성전이 제단이 있는 곳을 지나서 그리고 물이 성전의 뜰을 계속해서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가게 되면 이 물이 점점 깊어집니다. 그 나중에는 무릎이 찰 만큼 깊어지고 그리고 완전히 몸이 잠길 만큼 그렇게 깊어지게 돼요. 그리고 강물이 뛰어서 흐릅니다. 그리고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그 강물이 가서 닿는 곳마다 생물이 죽었던 생물들이 살아나서 번성하게 돼요. 그리고 심히 고기가 많게 됩니다. 이 물은 어디까지 흘러가냐면 바다까지 흘러가서 바닷물을 죽었던 바닷물들을 다 살리게 돼요. 이 강물이 닿는 모든 곳곳이 모든 땅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강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때 목마르지 않게 하는 강물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실 때 그들이 얼마나 이곳으로 빨리 돌아오게 하고 싶으신지 하나님은 바다를 갈라서 물을 갈라서 길을 만들어내세요. 어서 와라. 돌아오는데 아무 장애가 없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백성들을 이끌어서 이곳으로 다시 데려오십니다. 중간에 광야가 있어서 사막이 있어요. 그 사막에 강이 흐르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목마르지 않도록 다시금 하나님께 앞에서 어떤 불평을 터뜨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척박한 땅에 큰 길을 내셔서 큰 대로를 내서 고속도로처럼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속하게 돌아오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메시아에 이끌려서 돌아오는 이 일들, 이것이 성전에서 시작된 물이 점점 커져서 되는 것이죠.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는 것. 각 사람의 마음속에는 나의 영을 내 자손 속에 주게 되고 내가 그들에게 주고 싶은 모든 복들을 너의 모든 후손들에게 내가 부어줄 것이다. 에스겔의 이 환상은 백성들 가운데 언젠가 그 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맞아요. 성전이 다시 세워진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가고 성전은 다 무너졌지만 언제나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그날이 오게 되면 그것들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을 한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은 바벨론으로부터 70년 후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아주 힘써서 세웠어요. 그러나 성전에서 물은 흘러나오지 않았습니다. 솔로몬 때처럼 에스겔의 환상처럼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으로 가득 차는 일도 발생하지 않았어요. 매우 초라해서 옛날 성전의 기초를 기억하고 있던 사람들은 슬퍼했습니다. 그때 이 돌아와서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온 사람들과 함께 성전을 다시 지은 학개의 선지자와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백성들을 위로를 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할 것이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솔로몬의 성전보다도 나중에 이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영광이 더 클 것이다.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겠노라. 스가랴서는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오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나중에 조금 있다가 올 날, 지금은 그 날이 아닌데 조금 있다 올 그 날에는 예루살렘에서 물이 흘러서 온 바다까지 다시 이르는 것이 실제로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 그것을 사모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실제로 모든 것들을 살릴 것을, 그날을 고대하며 연못에 물을 길어다가 제단에 붓고 제단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 그 물들이 흘러가는 보면서 자기들의 신앙을 다시금 새기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초막절에 물을 붓는 행사가, 이 초막절이라는 의미가 자기의 1년 농사를 책임지는 그러한 비로서 그것이 다가왔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가득한 날을 소망하는 것이 될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소망하는 그런 바람이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 앞에서 지금 외치고 계신 것이죠. 누구든지 목이 마르거든, 누구든지 그 생수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내게로 나와라. 그리고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이 말씀은 주님이 지금 참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이 지금까지 물을 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면 주님은 그것들을 싹 제거하시는 것이죠. 그 성전은 이제 다 사라지고 에스겔의 환상이 드디어 사람들 속에서 정말 실체가 되어서 예수님이 물을 주시고 예수님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을 마시는 자들이 살아나게 될 것이고, 지금이 그 메시아가 큰 일을 행하시는 때이다. 그 물이 닿아야, 그 물이 흐르는 곳에 닿아 있어야 실질적으로 생명들이 살아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물을 마시는데 자격 기준을 말씀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돼 있죠? 누구든지 목이 마르거든. 또 38절에 우리말 번역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다른 번역서들에는 뭐가 있냐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가 이전까지 무엇을 원했던지가 관계가 없습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비가 오기를 구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이스라엘의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이든지, 아니면 정의가 베풀어주는 사회를 꿈꾸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창녀나 세리나 죄인처럼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아서 자기의 죄 때문에 신음하는 사람이든지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정말 목마른 자라면,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누구든지 예수께 오게 되면, 그리고 나를 믿으면 누구든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까 여인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 샘의 표현이라면, 지금 주님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주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면 그 물은 안에서 큰 강으로 흘러넘치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그 가운데 생명의 물이 솟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졸졸졸 흘러나오는 물에 그나지 않고 흘러서 강이 될 만큼의 그런 엄청난 양으로 품어져 나올 겁니다. 새로운 샘이, 영원히 솟아나는 샘이 그곳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점 더 많아져서 자기 그 사람 모든 것을 채우고 그리고 흘러 나오게 됩니다. 생수의 강이라는 표현은 그 사람으로부터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을 전제합니다.
우리가 정말 생수의 강을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셨다면 우리 가운데서 넘쳐나서 나오는 것이죠. 어디로 나올까요? 그 생명의 강물은 어디를 통해서 나올까요?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옵니다.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나옵니다. 잠언 10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 그러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고 있느니라. 의인의 입들은 생명이 나온다는 것이죠. 의인의 입술을 통해서 다른 사람, 정말 목마르고 지친 사람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위로가 공급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이 의인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죠. 의인들의 입에서는 독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가능하냐? 39절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다. 예수께서 주시는 물은 결국 성령이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 받게 되는 것은 성령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 속에서 그 성령은 점점 더 커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체를 처음에는 졸졸졸 흐르는 것 같아서 우리의 일부만이 그렇게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점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덮으십니다. 우리의 발목을, 우리의 무릎을, 우리의 허리까지 차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덮어서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서는 숨쉬지 못하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입을 벌릴 수 없는 상태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넘치도록 솟아난 생명의 강입니다. 그 강이 흘러넘쳐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전하게 하시는 것이고 생명의 위로들을 다른 사람에게 흘러나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들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생명의 일들은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더라도 이것이 내게 어떤 자랑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내가 너를 살렸지, 내가 너에게 말씀을 전했지, 이것이 아니에요. 그 물은 성령님이고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 물은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나타내게 돼요. 단 하나의 물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받는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바로 그 물이고 단 한 종류의 물이에요. 단 하나의 한 종류의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세계 곳곳에, 이 땅의 곳곳에 퍼져나가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생명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 세상 가운데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이런 작은 샘물들, 각자의 개인적으로 넘쳐나는 생물들이 그렇게 다 모인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샘물을 만들어내고 하나의 강물을 만들어내서 주변에 퍼뜨리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시기 때문에 다른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입에서,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퍼뜨리는 것은 생명이죠. 교회는 세상 가운데 악을 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점점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우리의 발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많아질수록 우리가 성령 가운데 잠기는 부분이 많을수록 우리의 입술에서는 독한 말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들이 점점 많아질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그 뒤에 가로첨돼 있죠.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셨더라. 아직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사람들이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람들은 이것을 볼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벗겨질 것을 알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요. 내가 목마르다.
우리가 십자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모든 고통들은 우리가 당할 지옥의 고통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지옥의 고통들을 십자가에서 주께서 당하셨듯이 이 땅의 사람들이 당해야 될 모든 목마름들, 그 목마름을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모두 다 감당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생수를 공급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믿는 자들의 모든 갈증은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속에서 일어나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새로운 성전으로 만드셔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샘물들이 직접 경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 본문은 그 모든 부분들을 담고 있는 거예요. 초막절 행사가 끝나도록 사람들은 올해도 성전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오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알며 절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행사가 다 끝나요. 마지막 날에 백성들이 다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성전이다. 나로부터 지금 너희들에게로 물이 흘러나간다. 그래서 이전까지 사람들이 성전에 그렇게 그곳에 두고 있던 그 모든 시선들, 관심들을 예수님께로 다 돌립니다. 왜 성전이 말이 빠졌는지 이제 이해하시겠죠? 주님께서 성전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계시록 22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1절부터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사도 요한이 본 이 환상은 지금도 이 땅 가운데서 임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서 실질적으로 에스겔 선지자가 봤던 모든 환상들도 우리 가운데서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님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런 사람인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성령이 어느 정도까지 정말 충만한지 그걸 살펴볼 수 있는 기준은 내 입으로부터 이것이 흘러나와서 가고 있는지, 내가 뱉어내는 모든 것들이 생명의 샘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지, 교회가 이런 큰 강물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정말 나의 모든 갈증들은 해소되어 있는지,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그렇게 다시금 초청하시는 것이죠. 서서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서서 지금도 외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이 마르거든, 인생에서 힘들어하거든, 실패하거든, 그리고 세상에 만족할 수 없거든, 누구든지. 세상에 만족하는 사람은 예수님께 오지 않아요. 목말라야 옵니다. 그러면 내게로 와서 마시라. 값없이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충만케 하십니다.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이 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가정과 세상 가운데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모든 곳에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생명의 생수들이 흘러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들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든지 간에 위쳐서 서서 그들 가운데 위치신 말씀을 다시금 저희들이 함께 받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향하는 마음이 있는지, 정말 믿는 마음이 있는지, 정말 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 밖에는 다른 목마름을 해결할 것이 없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가운데 이미 주신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있음을 다시금 발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까지도 전부 다 생명의 샘으로서 사용하셔서 주의 생명을 전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큰 복을 허락하시기를 진심으로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